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에 종영이 됐습니다. 이제 이단이죠. 신천지의 이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다큐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원주에서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 심천지 성경 공부를 3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전도사 여자 이제 거기서 이제 리더라고 말하죠, 그죠? 이제 그 리더격으로 세워진 사람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가 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로 할자 신천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은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교주가 누구고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중심 교리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맞서서 준비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그들의 것을 바로 알기 이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기성교회의 교인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라는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셨던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이 예수님의 몸이 영광 중에 변형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카더라 통신이 아닌 거예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이 11 사도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3일 뒤에 나타나는 그 부활까지도 모두 다 목격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은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까지요. 자,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가 자기의 목격담을 이 증언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것을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자신의 목격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자,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것.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목격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체험,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아주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이 베드로처럼 무리도 건너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 우리도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좀 더 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인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을 듣는다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직접 다가와 주시고 나를 직접 만나 주시고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우리는 분명한 체험을 구하고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경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베드로였어요. 자기의 눈과 귀로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었던 예언과 내가 들었던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예언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져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으로 여기고 있을까? 이것을 정말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증거라고 믿고 있을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아니라 더 지루한 예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더 부족한 예언, 고리타분한 예언, 뭔가 현장성이 없는 그러한 불필요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는 건 감동이 없잖아요. 이거 감동이 없잖아요. 이게 다이나믹한 게 없잖아요. 역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직접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이 정말 더 확실한 예언인지, 아니면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거래처 직원들과 많이 이렇게 통화를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 그래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내드릴게요. 돈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두로 전화로 맺는, 이렇게 사람들과 그냥 어떤 말로 소통하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됩니까? 아니면 거래 명세서, 거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보장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도장과 이렇게 인장을 찍는 것, 서명을 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아, 보내준다니까요. 아, 왜 못 믿으세요? 아, 우리 서로 계약합시다. 여러분, 이게 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 한 장이 더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계약한다고 해봅시다. 집을 계약을 하는데 누가 야, 우리 계약하도록 합시다. 돈 보내세요. 내가 그 집 팔게요. 그런 계약은 없죠, 그죠? 매매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서, 그죠? 이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안정적이고 효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찾을 때 통장이나 도장이나 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은행 점원들에게 이보셔, 내가 이 통장에 내가 이 돈의 주인인데 나에게 돈을 좀 주시오. 아, 글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맞다니까, 내가 주인이 맞다니까, 내가 그 돈, 거기에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의연이가,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되면 딱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날마다 이제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업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의연아, 아빠가 있잖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야, 의연아, 아빠가 너를 참 좋아하고 너를 참 사랑하고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오늘도 사무실에서 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혼자 웃었잖아. 제가 막 걔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듣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 저는 얘기를 해요. 일방통행이지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의연이가 한 돌쯤이나 아니면 한 10년쯤에, 그러니까 이제 의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제가, 야, 의연아, 아빠가 너 50일째 되는 날, 아빠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이렇게 말하면 얘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 기억을 못하죠,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프로포즈를 받으셨거나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제 무임승차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겠죠.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할 때, 그죠? 그때 뭔가를 우리가 막 말했겠죠. 자, 여러분 지금에 와서 여러분 그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말을 들려주는지, 어떤 걸 약속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뭐 억지가 됐든 기쁘게 됐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기억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희미해지고 희석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더 낫다. 그죠? 아무리 또렷한 기억과 추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분명한 어떤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쓴 손편지, 그 아직도 보관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의 집에 아마 이렇게 글로 기록된 편지가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글로 쓴 편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의 가치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오래전에 그가 그 편지를 기록할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은 그 편지의 내용과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우리에게 예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론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몇 번 되지는 않지만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 내가 그것을 막 우려내면서 내가 10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 은혜가 별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죠.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더라, 누군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막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작 일주일에 한 번도, 단 1시간도, 단 10분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 기록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기엔 너무나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너희가 이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너무나 주옥같이 기록하여 두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종이와 먹으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 아마 여러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본 성도님들이라면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지 않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소위 말로만 듣던 후탁 성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후탁 성도를 아십니까? 탁, 그죠? 후탁. 여러분들이 웃고 계시지만 아마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말씀을 안 읽고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웃지 못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도, 몇 주가 지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춰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는 꼬박 잘 먹는데, 하루에 3번 양치질은 꼬박 잘하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안 읽고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많이 힘드시다고 해요. 그래도 교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가장 복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읽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말로 된 우리말 성경, 쉽게 써져 있는 쉬운 성경, 표준말로 기록된 표준어 성경, 성경에 관련된 관련 서적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해석을 우리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고 TV를 조금만 찾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성경 연구에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목숨을 위협하는 큰 핍박도 없고요, 각종 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온다면 집 앞까지 차도 태워줘요. 차 운행도 해줘요. 심지어 헌금하면 세금 공제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한 이 교회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세대가 과연 언제였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교회의 성도를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의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의 영적 자산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를 남겨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많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뱉어내야 할 열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열매도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풍족한 자원을 활용하기를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씀이 희석되어진 이 구교를 개혁시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3가지 강령의 토대 위에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뭐죠, 여러분? 알죠? 알고 계시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이 영위된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결실을, 이 귀한 생명의 결실을 통해 얻어진 성경을 우리는 정작 들춰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가 오늘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했던 거는요, 여러분, 베드로 시대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구약 율법만을 가지고도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66권 구약과 신약 한 권의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도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다 들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되기에, 얼마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경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번 말씀한 다음에 10년 뒤에 10년까지 말씀이 없어요. 11년 뒤에 하나님이 75세에 말씀하시고 86세에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선조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말씀 좀 읽자,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성도가 천국에 가면요, 저는 분명히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아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동역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다 없었음에도 100년 동안 산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도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신앙의 선조들 앞에, 믿음의 조상들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분명한 바른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것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단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우리가 끊임없는 사상과 이런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는 한국교회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맥체인 성경 읽기예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 1년에 약 1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삼주오라고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장을 읽고 주일날만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1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1년에 1독 정도 하면 우리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 받으시면 5장씩 읽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1년에 3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4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도 더 해야 합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읽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성경을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울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마다 성경 읽는 붐을 일으켜 보십시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김광래 전사님 오시기 전에 속회복을 받았거든요. 속회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속회마다 성경 읽는 장수가 몇 장씩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많은 속회가 30이에요. 많은 속회가 30. 적은 속회는 5장, 10장.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장씩 읽기 때문에 10장이 아니라 체면상 10장, 5장이라고 보고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해서 10장, 20장씩 제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회면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이 아닙니다. 3, 4가정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주에 10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 주에 5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회 보고를 보니까 100장이 넘어가는 속회도 있고요. 50장이 넘어가는 속회도 있고, 조금씩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저희가 아마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도를 하시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속회에서 100장이 아니라 개인이 한 주에 100장씩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회마다 500독, 1000독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허무맹랑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각장에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기록해 두셨는데, 한 자 하나님의 영감과 한 자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한 획을 그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획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말씀 모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기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회마다 정말로 성경을 충분히 읽는 그러한 신앙의 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손을 들길래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성경책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는 현준이도 성경책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오는데도 빈손으로 와서 새 신자를 위하여, 새 가족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비추용 성경을 들고 올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애들아, 성경책 좀 꼭 가지고 와라. 매일 검사하거든요. 성경책 가져온 사람, 자기 성경책 들고 온 사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경책 안 들고 옵니다. 왜 안 들고 옵니까? 어른들이 항상 소지하고 가지고 다니면 그 아이들이 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닙니까? 우리 교회는 PPT를 주일에 이 화면을 활용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예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비치용 성경도 안 가져오고 그냥 와서 주보만 들고 이제 화면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치용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비치용 성경은 교회 처음 온 새가족 새신자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총기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에 조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총을 애인처럼 다루자. 총을 애인처럼 다루자는 거. 그러니까 그 군대에도요, 자기 총 말고 자기 총을요 다른 데다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요 굉장히 혼이 납니다. 굉장히 얼차려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꼭 들고 다닙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 손때를 다른 성경에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손때를 다른 성경에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꼭 소지하면서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경에 묻혀진 손때의 정도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연초에 의지적으로 창세기를 들어갔다가, 그죠? 이제 제가 청소년교회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출애굽을 해야지. 얘들아, 이제 그만 출애굽을 해야지. 가나안 땅도 들어가야지. 예수님도 만나야지. 애굽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애굽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시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읽다가 우리가 어려운 것에 이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죠.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워. 그리고 기나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크게 소리를 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쭉쭉쭉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충분한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려요. 계속 넘겨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하루에 10장 읽었다, 내가 20장 읽었다,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성경 20장을 읽었네? 내일은 30장을 읽어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돌았어요. 한 번 돌았다가 내가 레위기에서 이해 안 돼서 넘어갔던 것이 다시 한 번 넘어오고 두 번 넘어와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전에는 안 열렸던 계시가, 그전에는 안 풀렸던 게 그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이 세상의 책들과 영화는요 몇 번 보면 질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봐도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야,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야, 여기에 이런 주옥 같은 언어가 있었구나. 야, 이렇게 깊은 영적인 보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읽으면 지루해질까요? 한번 지루해지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평생 동안 한번 읽어봅시다. 한 1000독 정도 하면 지루해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충성 일속 속회원들과 제가 지난주에 CD를 나눴어요. 통독 CD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속회해서 성경을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암송해보고 싶어요. 안 되겠죠, 그죠? 아마 현준이 때쯤 이게 시도를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국이나 북한 성도들은요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성도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서만 읽고
신약 성경만 읽고 구약도 재밌는 것만 읽고 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눈대중으로 그냥 넘어갈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권이에요. 한 권,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거든요. 이걸 한 권으로 쭉 읽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조금 힘들어도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채롭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한 가지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66가지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나 다채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에 대해서 너무나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성경의 권들이 저마다의 언어, 상황, 표현, 사건, 색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것을 읽으며 눈물 짓게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감성적인 센세이션 하신 하나님, 그 감성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 열렛 이렇게 족보로 짝짝짝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짜여진 것을 보면서 아주 체계적이며 조직적이며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파격적이고 이성적이며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분석적이며 감각적이며 은유적이며 신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놀랍게 꿰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오랜 역사를 걸쳐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하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이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은 돈보다, 많은 금보다, 많은 맛있는 이 세상의 음식보다 더 맛있게, 더 달콤하게, 더 귀하게 우리에게 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죄악을 찌르는 칼이며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되고 불온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두 손에 성경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부터 화장실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오늘의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작은 시간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듣고 깨닫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온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온다, 저기에서 뭔가 기적이 나타난다, 저기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흘겨서는 안 됩니다. 미혹의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정말로 분별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나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통독하지 않고, 성경 묵상, 말씀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는 척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으로 눈이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